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의 위안 내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은 결코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이야기해서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영혼이 겪은 깊은 밤과 같은 어둠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삶을 기록한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았지만 그가 겪어온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은 참기 힘든 자신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마치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조차 떠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신의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정확하게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 속에는 시인의 이런 탄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며 악인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계십니까? 시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큰 파도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깊고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 시인이 경험했던 그의 경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 시인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시인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지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하고 있다고 시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야, 아무도 듣지 않는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이 잘되고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데 심지어 악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목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힘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체념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되어진다 하더라도 시인은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간직하고 있는 그가 소유한 신앙의 반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였지만, 어렵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본문 초반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 부르짖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상황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골짜기에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행악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을 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결코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악행하는 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이 시인은 이 순간마저 하나님께서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시며 훈련하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환경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안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안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위안은 깊은 마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격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안이란 하나님의 깊은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밤새 잠 못 이루며 수없이 마음으로 되뇌었던 그러한 마음들, 질문들이 있지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 내 생각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찬양하는 귀한 하루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